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학기 동안 그 비교 종교학 강의를 함께 하게 된 김석환 교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, 한 학기 동안 한번 잘 해 보십시다. 나는 이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, 그 신론, 여러분 조직신학의 과목 중에 그 7과목 있잖아요. 그 중요 7과목이라고 하는 그 과목 중에 그 신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, 여러분들이 이 신론 과목 아마 지금쯤 아마 공부하고 계시나요? 이번 학기에? 이 신론 과목의 그 확대 연장판이다. 이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이 그렇게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에서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나름대로 체계를 잡고 있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과목이 이 비교 종교학이기 때문이죠. 그런 점에서 볼 때 내 원래 전공이 삼위일체론이에요. 그러니까 신론 과목이 내가 제일 재미있어 하는 과목이고, 이제 이 과목을 그동안 우리 칼빈 대학교하고 종신대 신대원에서 한 25년 정도 가르쳤네요. 그리고도 지금 이제 우리 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비교 종교학 과목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.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오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 서로들 맺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니까 길게 하지 않을게요.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동영상이 3개씩 올라갈 겁니다. 3학점짜리니까 동영상이 3개씩 올라갈 텐데,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동영상을 그냥 하나만 올릴까 해요.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동영상 하나만 보고 듣고 하시면 이번 주는 여러분 이 과목에 대해서는 할 일 다 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동영상 3개를 올릴 텐데 어디다 올리는 거 하니 우리 단톡이 이제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? 여러분들과 또 내가 포함된 단톡 방에 내가 유튜브 주소 그거를 올릴게요. 내가 만든 동영상 3개의 유튜브 동영상 그 URL이라고 하죠. 그거를 올리면 여러분들은 그 새 동영상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뭐예요? 댓글을 올리시면 됩니다. 댓글을 동영상이 3개인데 아무데나 올리지 마시고 일단 이번 학기에는 그 마지막 동영상 3번째 동영상에다가 올리는 걸로 통일하도록 하십시다.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? 어렵지 않죠? 자,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나이 든 사람들은 자꾸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듣기를 좀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,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수업이 토요일인데 꼭 토요일 날 이 동영상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일주일 중에 아무 때나 들으면 돼요.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무래도 토요일 날 듣는 학생이 제일 많을 가능성이 많은데, 어쨌든 일주일 중에 아무 때나 동영상 3개를 다 듣고 마지막 3번째 동영상에 댓글을 다시면 그 댓글을 보고
내가 출석을 인정해 주게 되겠습니다. 자, 그 동영상은 하나에 평균 한 25분짜리 정도 될 거예요. 되도록이면 3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니까. 그래도 학문적인 거는 일반 동영상하고 달라서 25분이면 사실은 좀 빡빡해요. 25분짜리 강의 동영상 한 2개 들으면 머리가 상당히 무겁죠. 그래도 하여튼 짜임새 있게 만든 동영상 3개를 올릴 때 여러분들 댓글 쓰는 뭐 요령이라고 할까? 지침을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댓글을 다실 때,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유튜브 계정이 있으시면 유튜브에 이용을 하실 때 댓글을 혹시 이제 다실 기회가 있으시면 본인 그 아이디가 있으시잖아요. 그 아이디로 다시면 되는데, 그 일반 유튜브 그 아이디는 그 자기 이름이 확실히 안 나오잖아요. 그래서 별명으로 자기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는데, 이 강의하고 관련된 그 유튜브 댓글에서 그 출석의 대신하려면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아이디에 출석부상에 이름이 있는 그 이름이 제일 좋고요. 그게 원칙입니다.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도 또 유튜브 댓글을 쓰기 위해서 그 실명을 노출시키지 않기를 원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, 그 경우에는 매번 그러니까 그 자기 이름이 표시가 안 되니까 매번 그때그때 자기 이름을 그 댓글 맨 시작 하면서 자기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. 그런 방법도 있어요. 그 대신에 잊어버리지 말고 자기 이름을 써야 되죠. 근데 이제 만약에 아이디에 자기 실명으로 아이디가 되어 있으면 이제 항상 그걸 쓰면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, 실명 아이디가 아닌 경우에는 매번 그 댓글 맨 시작하기 전에 자기 이름을 먼저 쓴다. 뭐 학번까지는 안 써도 되겠는데, 어떨 때는 이제 그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학번을 써야 될 수도 있겠어요. 하여튼 그 부분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댓글의 내용을 그 댓글의 내용은 그날 들은 강의의 내용에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자기에게 다가왔던 거, 이건 꼭 내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문장이나 어떤 사실이 있잖아요. 그거를 한 문장이나 2문장만 써주시면 돼요. 자기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동영상 3개나 듣는데 들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? 뭐 어떤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또 노트 필기도 하고 막 그러겠죠. 그런데 그 노트 필기한 거를 다 거기 댓글에다 올리시지는 마시고, 그 댓글에다는 그냥 한 문장 내지 2문장 강의 중에 나왔던 그런 내용으로 쓰시면 돼요. 근데 혹시나 그 댓글을 쓰실 때 강의 잘 들었습니다, 감사합니다 교수님, 이런 거 말고 강의 잘 들었습니다는 그건 댓글에 해당 그런 댓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. 내가 강의에 쓴 어떤 문장들이 많고 내용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. 물론 긴 문장도 있고 짧은 문장도 있을 텐데,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. 그런데 이제 그것도 댓글을 여러분들 학생들 참여자들이 모두 다 1년식으로 쭉 쓰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에 썼던 그 문장은 쓰지 않는 게 좋아요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그런 거를 굳이 얘기하면은 가급적이면 댓글을 먼저 쓰는 학생이 더 유리한가? 뭐 그럴 수도 있지만,
워낙 강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 있는 학생이 쓰지 않는 문장 중에서도 그 좋은 문장들이 많아요. 꼭 중요하고 좋은 문장들이 많이 뜨니까 하여튼 자기가 새겼던 거를 자기의 글로 또는 교수님의 그 문장을 그 중에서 자기가 뽑은 거를 그렇게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쓰면 됩니다. 그렇게 하면 출석이 인정이 되겠어요.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 학기가 이제 15주인데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 포함해 가지고 15주인데 그 15주 중에서 이제 그 중간고사 그리고 학기말고사를 빼면 그 12주에 해당하는 강의 아이템이 여러분들 그 강의 계획서 거기에 지금 올려져 있어요. 강의 계획서 뭐 여러분들이 학교 그 뭐 종합정보 시스템인가 거기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출력할 수 있고요.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이제 이번 학기 그 강의의 전반부 중에서 앞에 오늘 오리엔테이션 포함해 가지고 한 네 번째 주 정도까지는 비교 정교학에 관련된 그 기본적인 얘기들,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하여튼 비교 정교학 중에서도 그 개관에 해당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시간부터는 이제 각 종교로, 다섯 번째 시간은 원시 종족 종교,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는 조로아스터교 해가지고 각 종교별로 이렇게 하나씩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해서 15주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석 그 댓글만 잘하면 출석 점수 20점수는 20점인데 기본 점수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, 그리고 과제가 있어요. 과제.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이제 과제 얘기하는 게 제일 주된 거고, 그리고 또 뭐 교과서 뭐 이런 제 설명을 되게 하잖아요. 그러면 과제를 말씀을 드리면 과제는 내가 쓴 책이 있습니다. 그 성경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들이 보는 걸로 했어요. 강의 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얘기를 드리면 이 책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고, 이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할 때 항상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이 종교의 신과는 이렇네, 기독교의 신과는 이런데 이 다른 종교의 신과는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비교 종교학인데,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관을 특별히 삼위일체,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알게 해주는 그런 책인데요. 이 책이 아마 일반 서점에서는 품절이 되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일반 서점에서는 아마 구입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, 다만 그 우리 학교 구내 서점에는 이 책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내 서점에서 책을 사셔도 좋고, 또 도서관에도 책이 몇 권이 있으니까 빌리셔도 좋고 해서 그 책의 전반부 앞부분 한 2분의 1 그거를 여러분들이 읽고 이제 쓰는 거를 과제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. 그러니까 그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. 그 책의 제1부, 그 책이 1부, 2부, 2부로 되어 있는데
그 앞부분, 제1부에 해당되는 앞부분을 읽고 일단은 적절하게 요약해야 돼요. 요약을 할 때, 어떤 학생은, 이 책이 귀하니까 빠뜨리지 말고 다 중요한 건 다 요약해야지 하면은 아마 요약만 하는데 한 몇십 페이지 나올 거예요. 예, 이전에 보면은, 모범생 학생들은 그 책 요약하는데 몇십 페이지씩 요약해가지고 컴퓨터에 딱 가지고 있고 그런 학생들이 많았는데, 뭐, 그런 많은 요약은 자기 컴퓨터에 자료로 보관하시고, 그 요약한 거 한 5페이지 정도, 그로 이제 저기 하시고, 그 뒤에 자기가 또 느낀 점을 좀 쓰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 A4 용지 7 내지 8매라고 이렇게 썼는데, 그거는 뭐냐면 A4 용지 7매 내지 8매를 여러분들이 과제로 제출을 하실 때 그 중에 4페이지나 5페이지는 요약한 거. 여러분들이 한 20페이지, 30페이지로 요약을 했다. 그러면 그걸 그대로 내지 마시고 그 중에서 또 엑기스로 또 요약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한 4, 5페이지, 3, 4페이지, 5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인이 느낀 점과 관련된 부분을 쓰는 건데 그게 한 2, 3페이지 돼야 돼요. 그게 중요하죠. 요약보다.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강의 계획서에 또는 수업 계획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. 그 2, 3페이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어떻게 쓰냐면 그 책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, 자기가 전혀 몰랐던 사실 1, 그리고 2는 그전에도 알았지만 이번에 더 체계적으로 알게 된 사실 2,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책을 읽고서 뭐 느낀 점 이렇게 그냥 그 느낀 점을 그냥 한 페이지나 2페이지로 그냥 몰아서 쓰지 마시고 그거를 1, 2, 3으로 이렇게 나누란 말이에요.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한 7, 8페이지 정도 되는 거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기한은 10월 10일까지 이렇게 썼어요. 10월 10일까지 내시면 이제 정상적인 점수를 받으시는 거고, 만약에 10월 10일까지 못 쓰셨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과제를 낼 기회를 놓쳤는가? 학부 학생들은 좀 많이 그래요. 학부 과목은 또 신대원 과목은 다른데 학부 학생들한테는 그 과제도 제출할 기회 놓치면 이제 과제도 안 받고 뭐 그러는 교수도 있는데 우리 학교는 뭐 그러지는 않고 특히 저는 더 그래요. 그 과제 제출 기간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늦게라도 내면 그래서 점수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. 늦게라도 안 내면 점수가 안 나갈 수가 있어요. 점수가 안 나간다는 건 F 또는 뭐 중간고사나 학기말고사 성적이 아주 좋아가지고 점수를 준다 하더라도 D 이렇게 해당되는데 하여튼 10월 11일 기한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어찌하든지 과제를 내면 그 M만 하면 B는 다 그 댓글 꾸준히 달았고 과제 냈고 그다음에 학기말고사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는 그 대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비대면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별로 부담이 없을 거예요. 중간 이제 한 학기에 한 중간 요약이 중간고사고 한 학기 마무리가 학기말고사인데 그것도 이 비대면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크게 부담이 없을 테고 크게 여러분들이 그 게을르지 않는 한 그 B는 받을 수 있다. 그리고 조금 열심히 하면 A 받기도 어렵지 않다.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이제 교과서 이제 과제는 내가 지은 책 김석환저인데 교과서는 우리 강의 계획서에 내가 3권의 책을 올려놨는데 그 3권의 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볼 수 있는 학생은 보시고 일부러 부담되게
구입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. 물론 이 세 책이 다 어느 정도 그 연, 그, 출판된 지 좀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일반 서점에서는 구하기 힘들고 하여튼 도서관에서나 빌릴 수 있는 그런 책들이긴 한데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비교 정교학 과목으로 특별하게 논문을 쓸 생각이라든가 또는 어떤 이 과목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괜찮은 논문을 한번 써야 되겠다. 그런 목적을 갖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그 신대원 커리큘럼상에서 이 과목을 따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학생이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부러 교과서를 사실 필요는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내가 강의를 할 때 그때그때마다 그 전주에 그 PPT를 올려드릴 텐데 이 PPT가 내용이 참 좋아요. 물론 내가 만든 PPT니까 뭐 자화자찬이라고 그래도 뭐 그 말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여러분들이 혹여나 혹시 내 과목에 대해서 실론이나 삼일체론이나 기독론 이런 PPT를 보시면 그 참 괜찮아요. 그래서 이 PPT에 있는 내용만 내 것으로 하면서 강의를 잘 들으면 그 어떤 다른 책을 이 책 저 책 많이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.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. 특별히 이 조지신학 과목은 더 그래요. 조지신학이 아닌 다른 신학, 예를 들면은 실천신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될수록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죠. 이 책 저 책 많이 읽으라고. 그게 이제 실천신학이나 또는 역사신학? 역사신학은 또 그렇지도 않고. 될수록이면 뭘 많이 신학서적 또 신앙 경건서적 뭐 이런 것들 많이 읽으라고 그래요. 또 그리고 사실은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. 신앙 경건서적의 부분도. 근데 그 실천신학 말고 이 조지신학에서는 많이 읽으라는 것보다 좋은 책을 잘 선정해서 그거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한 10번 정도 봐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하는 그거가 더 이 책 저 책 많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바람직스럽다.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교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일부러 사실 필요는 없겠다. 그러나 PPT는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. 대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해야 될 얘기는 다 지금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일단은 단톡에는 여러분들 다 지금쯤이면 다 가입하셨겠죠. 단톡에도 가급적이면 자기 본인 실명으로 하는 게 좋고, 정 그게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한다면 하여튼 가명일 경우에는 자기 이름을 그때 단톡에도 써주시면 그게 더 교수에 대한 예의예요. 그래서 아무개 학생이 이 단톡에 어떤 답글을 올렸구나, 어떤 참여를 했구나.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올린 그 댓글 같은 경우는 아무개 학생이 올렸구나. 이걸 교수가 쉽게 알 수 있어야지. 그 별명으로 써가지고 이 학생이 누구야? 그러지 않는 게 학생의 예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그 댓글을 올리는 시간은 일주일 간격인데 댓글도 마찬가지예요. 일주일 간격인데 그 일주일 안에 그 댓글을 올리면 정상 출석이 되는 거고 일주일 이후에 댓글을 올리면 그게 지각이 됩니다. 혹시나 지난주에
강의를 안 들었다 그러면 일주일 후라도 올리세요. 일주일 후에 댓글을 올려도 지각 처리일망정 출석은 되는 거예요. 출석이 지각보다 올랐죠. 마치 과제를 늦게라도 내는 게 안 내는 것보다 올라간 것처럼 댓글 그것도 하여튼 일주일 안에 내시고, 그렇지 그게 여건이 안 됐으면 일주일 후에라도 꼭 댓글을 다시기를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뭐 안 그래도 또 여러분 뭐 단축 수업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과목도 오늘은 이 오리엔테이션 동영상 하나로만 하시고 다음 주부터 동영상 3개씩 올라간다. 그리고 그 내용은 카톡으로 URL이 전송이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과제는 10월 10일까지. 과제는 10월 10일까지. 미리미리 보세요. 9월달 다 보내고 나서 10월달에 보지 마시고. 의외로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보기가 어려워요. 맹세기 조직신학 과목인데 내가 비교적 쉽게 쓴다고 쓰긴 썼지만 여러분은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서 이 책을 보시고 꼼꼼히 메모하시다가 과제를 제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는 그 비대면으로 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안 가셔도 되겠고요. 자,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십시다. 다음 주에. 자, 그러면 오늘은 시작 기도를 안 했지만 다음 주부터는 시작 기도하고서 시작하도록 할 거예요. 자, 이상입니다.